30일 캠페인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0일. 오늘은 그 6번째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 필사는 요한복음 6장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1장부터 6장 오늘 직전까지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예수께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을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사인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하늘에 제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저 달을 가리킬 때에 진정한 표적은 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리키는 것은 손가락입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은 채 손가락만 쳐다본다면 가리키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6장 이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서도 38해 동안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던 병자가 예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곧 그는 일어나 자기를 들고 떠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6장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오늘 6장 초반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거 남자만 5천여 명을 먹이신 사건. 이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기 김제시 백구면에 있으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셔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평생 한 번 걷지 못했던 어떤 분이 만약에 걷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김제시 백구면이 무슨 말입니까? 김제시가 전북이, 아니 아마 전국이, 전 세계가 어쩌면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뉴스에 나오고 취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는 저는 여기서 쉽게 다닐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애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을 계속해서 일으켜 가실 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고통의 문제, 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그들은 아주 열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14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 또 예수님을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저처럼 연약한 사람은 사람들이 유명해진다, 그리고 칭송해준다, 칭찬해준다 그러면은 금방 비행기 타서 아마 거기에 황홀감에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셨던 예수님, 보내심을 받았던 예수님, 그분은 오직 보내신 분의 뜻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인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쫓았는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무리들을 떠나가신 예수님, 그 몰래 떠나간 예수님의 거처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좀 지난 이야기지만 당시에 유명했던 H.O.T. 잭스키스, 이것을 보고 가슴 살짝 두근거리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저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을 보려고요, 많은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그 연예인의 집 앞에 가서 진치고 있던 사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 번이라도 그 연예인이 창문을 열고 손 흔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을 거기서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 군중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슈퍼스타 예수, 병자를 고치고 많은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예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자 다니시는 곳곳마다 쫓아갑니다. 거처하는 곳에조차도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문을 열고 많은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6장 26절에 그것을 피해 가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랑하는 난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달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진리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병이 낫는 것,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에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병 나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느 누가 가볍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비는 것, 기복이라고 하지요? 그 기복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결국 거기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야지요. 먹어야지요.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의 가정, 내 자녀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느 누가 쉽게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기는 틀린 존재들 아닙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 그 말씀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을 30년, 40년 생활해도 떡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6장 55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병이여, 우리의 육신은 먹고 나면 금방 배고픕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셨을 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지만 그것을 채우면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새로운 세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함께 꾸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정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 그 말씀 따라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그것을 조금 떠나 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험입니다. 새로움입니다. 변화입니다. 기독교는 떡의 종교가 아니라 변화의 종교입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에 60절, 6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역설 아닙니까? 떡을 줄 때는 그것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며 억지로 붙잡아 임금 되주세요, 대통령 되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셔서 계속 우리에게 복만 주세요 했던 그 사람들이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first 그룹은 주님과 함께 거했지만 그 다음 secondary, 그 다음 그룹들에서 그저 예수님의 떡만 보고 예수님의 복만 보고 따랐던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왜 사람들은 떠나갈까요? 진리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이 땅 가운데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살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기는 틀린 존재들인데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의 그 진수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주께서 가신 그 길 찬양하고 경배하고 박수만 쳐드릴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가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자리입니다.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박수치고 소리치고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내 삶 가운데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세컨더리 그룹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물으셨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참 이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 베드로가 그래서 수제자 아닙니까?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난이 닥치더라도,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고난 받으라, 고난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말씀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같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복음 들고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감당합시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한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오늘 이 하루 살아내는 동안에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깊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과 주님께서 주신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이 사순절의 여정 30일 캠페인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y Jesus, my Savior.